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의 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후세계에 관한 신비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삶의 무상함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하며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턱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과 윤회의 법칙으로 설명하며 그 속에서 인간이 겪는 괴로움과 해탈의 가능성을 밝혀줍니다. 이번 6편의 이야기는 죽음의 순간부터 중음신의 여정, 업의 실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각막은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6막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막 죽음의 순간과 업의 작용.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순히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업이 힘을 발휘하며 다음 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1막에서는 죽음의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업이 어떻게 새로운 생을 결정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단순히 순간으로 사라지지 않고 마음과 의식의 흔적으로 쌓여간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바로 업 또는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업은 단순히 선행이나 악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이 업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남을 도우려는 자비심과 착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업의 힘에 이끌려 천상세계나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욕심과 분노, 질투와 해침의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에 맞는 업보를 받아 악의, 축생 혹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따라 이어지는 고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점은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은 그동안 쌓아온 업의 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꽃잎이 흩날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꽃잎이 스스로 어디로 떨어질지 결정할 수 없듯 사람 또한 평생 쌓은 업에 의해 다음 길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미래의 길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쌓은 업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의 원리이자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막 삶의 무상함과 괴로움의 본질.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면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막에서는 불교가 말하는 무상과 괴로움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허망함과 집착에 흔들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삶의 보편적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마치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거울 속에 비친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진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변화, 즉 무상의 법칙은 모든 존재에 스며 있습니다. 봄에 피던 꽃이 여름의 햇살 속에 시들고 가을에 물들던 단풍이 겨울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찰나의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무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지키려 했으며 재산과 명예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요. 바로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의 본질을 고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아프고 힘든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만족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마련해도 어느 순간 낡아가고 무너지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또한 이별로 끝납니다. 기쁨조차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에 결국 마음속에 허무와 공허를 남깁니다. 이것이 곧 인생의 본질적 괴로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 같지만 그는 그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불면에 시달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을 얻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이별이 올까 두려워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이 두려움, 불안, 허망함이 인간 존재가 겪는 근본적 고통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으며 그 파도를 거슬러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괴로움이고 미운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괴로움이다. 요컨대 집착이 있는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원하고 영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인정하고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를 억지로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초록을 만끽하며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겨울에는 눈 속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상함을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며 이별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흐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괴로움이 단지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무상함과 괴로움의 본질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살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끊임없이 변하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산막, 중음신의 세계, 죽음과 탄생 사이,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는 중음신이라는 특별한 존재 상태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기간을 49일로 설명하며 이 시기의 마음가짐이 다음 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산막에서는 죽음과 탄생 사이의 경계, 중음신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중음이라고 하며 즉 죽음과 다음 삶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이를 바르도라 부르며 이 시기가 무려 49일간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중음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생전에 지녔던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이라는 껍질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 몸을 벗어난 영혼은 훨씬 민감하고 자유롭게 떠다니게 되지요.
그만큼 두려움과 집착, 분노와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며 영혼을 괴롭힙니다. 죽음의 시작, 죽음 직후의 첫 3일.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의식은 곧장 죽음에 들어갑니다. 처음 3일 동안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족의 곁을 서성이며 살아있을 때처럼 집에 머물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망자가 옆에 서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때 영혼은 생전에 익숙했던 목소리나 불경, 연부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불교에서 장례식 때 스님들이 경을 독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영혼에게 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새로운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지요. 무의식의 거울, 업의 환영과 마주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중음신은 생전에 쌓은 업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빛으로 가득한 길을 마주하고 두려움 없는 평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괴이한 환영과 어두운 그림자를 만나 공포에 사로잡히지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영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생전에 품었던 두려움, 욕망, 미움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악몽에 갇히듯 중음신도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49일의 여정, 어디로 향할 것인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음 기간을 49일로 설명합니다. 첫 7일마다 한 번씩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영혼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의식을 맑게 유지한다면 더 나은 세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집착과 두려움에 휘둘린다면 지옥이나 축생과 같은 고통의 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49제를 지내며 연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즉,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연결되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음의 비유, 바다 위를 떠도는 배. 중음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한다면 광활한 바다 위를 작은 배 한 척이 떠도는 모습과 같습니다. 육지는 이미 떠나왔지만 새로운 땅에 닿지 못한 상태. 파도와 폭풍이 언제 몰아칠지 알 수 없고 길을 잃으면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 안에서 침착하게 별빛을 바라보고 나침반을 의지하며 방향을 찾는다면 언젠가는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빛과 나침반이란 곳 마음 챙김과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죽은 뒤에도 의식은 여전히 작동하기에 평소에 익혀둔 수행과 마음가짐이 중음의 폭풍 속에서도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중음에서의 해탈 가능성. 놀라운 점은 불교에서는 중음 기간에도 깨달음과 해탈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영혼은 몸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롭고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즉시 현실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 자기 마음의 본성을 똑바로 알아차린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할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수행을 익히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중음의 폭풍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음의 메시지, 지금을 살아라. 결국 중음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음 이후의 길은 결국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다. 선한 마음, 자비로운 행위, 맑은 정신은 죽음 뒤에도 그대로 이어져 우리를 인도합니다. 반대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중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산다면 그 길은 이미 밝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사막, 업의 실체와 윤회의 법칙. 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 배경에는 업과 윤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로, 악한 업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인과 흐름. 사막에서는 업의 실체와 윤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주제가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담긴 의도 그리고 그 의도가 남긴 결과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의업이라 부르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의도가 모든 행위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업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선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순간의 욕심, 알면서도 외면한 자비심 등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흔적으로 쌓이고 결국에는 삶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봄에 뿌려져 여름에 싹을 틔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업도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 때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지 못할 뿐 그 인연은 반드시 이어져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오히려 잘 사는 것일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의 행위는 미래의 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고. 눈앞에 한 시절만 보고 단정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업은 단지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문, 사회, 심지어 나라 전체에도 업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탐욕과 분노, 무지에 물들면 결국 그 사회는 전쟁과 재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나눔, 올바른 법이 살아있는 사회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개인의 업이 삶을 윤회하게 하듯 사회의 업도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과 윤회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불교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문이고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업이 다음 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으면 악이 축생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업은 단지 벌이나 상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왔는지가 죽음 이후의 길을 스스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옮겨 켜는 것과 같다고. 첫 번째 촛불이 꺼지더라도 그 불꽃은 두 번째 촛불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업의 힘이 끊기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입니다. 업에 의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일종의 학교에 비유합니다. 고통과 행복,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수업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업의 법칙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냉혹한 이유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고 자비로운 이유는 누구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길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을 서서히 녹일 수 있고 반대로 악업을 쌓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선업마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은 단순히 선업을 쌓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이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제오막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 죽음과 윤회의 법칙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막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 지혜와 자비의 길을 탐구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안락을 넘어 타인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바꾸려 애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바꿀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늘 왜 나만 힘든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라는 비교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와 타인을 나누는 그 순간 이미 마음에 분열이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연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인 미소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 작은 선행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느끼는 깊은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화를 내며 소리치는 사람을 보면 보통은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렇게 분노할까? 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고 이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면 나 또한 편안해집니다. 또한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었지만 그것을 삶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지혜란 삶의 순간순간에 맞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쓰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은 즉시 대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그 순간 화가 사라지고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집착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길,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목표를 세우는 것도 결국 중도의 길 위에서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방임은 무의미를 낳습니다. 그 사이의 균형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속도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앞서야 한다는 불안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가는 길은 내 자리에서 의미가 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비교의 전쟁터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됩니다. 자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친구의 힘듦을 들어주는 것, 낯선 이에게 작은 배려를 베푸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자비가 모여 세상을 지탱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연등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을 밝히듯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은 끝없이 이어져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이 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움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삶은 비로소 균형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이것이 지혜로운가, 이것이 자비로운가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찰이 모여 우리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밖에 있지 않다. 등불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스스로 그 빛을 밝히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육막, 삶과 죽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의미. 결국 불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육막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현재라는 순간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정리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단순히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길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느냐는 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발버둥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쌓아온 선업을 바탕으로 담담히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되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재산, 명예, 권력은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은 업은 반드시 따라와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과 행동, 지금 내가 품는 마음이 곧 내 다음 생의 초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진실하게 바라보는 길입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두렵게 살아가고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행동 하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수행이자 삶을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곧 내 내일의 모습이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죽음은 삶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내일의 길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삶과 죽음의 진리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의 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후세계에 관한 신비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삶의 무상함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하며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턱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과 윤회의 법칙으로 설명하며 그 속에서 인간이 겪는 괴로움과 해탈의 가능성을 밝혀줍니다. 이번 6편의 이야기는 죽음의 순간부터 중음신의 여정, 업의 실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각막은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육막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막 죽음의 순간과 업의 작용.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순히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업이 힘을 발휘하며 다음 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1막에서는 죽음의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업이 어떻게 새로운 생을 결정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단순히 순간으로 사라지지 않고 마음과 의식의 흔적으로 쌓여간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바로 업 또는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업은 단순히 선행이나 악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이 업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남을 도우려는 자비심과 착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업의 힘에 이끌려 천상세계나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욕심과 분노, 질투와 해침의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에 맞는 업보를 받아 악이, 축생, 혹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따라 이어지는 고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점은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은 그동안 쌓아온 업의 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꽃잎이 흩날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꽃잎이 스스로 어디로 떨어질지 결정할 수 없듯 사람 또한 평생 쌓은 업에 의해 다음 길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미래의 길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쌓은 업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의 원리이자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막 삶의 무상함과 괴로움의 본질,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면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막에서는 불교가 말하는 무상과 괴로움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허망함과 집착에 흔들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삶의 보편적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마치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거울 속에 비친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진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변화, 즉 무상의 법칙은 모든 존재에 스며 있습니다. 봄에 피던 꽃이 여름의 햇살 속에 시들고 가을에 물들던 단풍이 겨울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찰나의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무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지키려 했으며 재산과 명예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요. 바로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의 본질을 고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아프고 힘든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만족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마련해도 어느 순간 낡아가고 무너지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또한 이별로 끝납니다. 기쁨조차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에 결국 마음속에 허무와 공허를 남깁니다. 이것이 곧 인생의 본질적 괴로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 같지만 그는 그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불면에 시달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을 얻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이별이 올까 두려워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이 두려움, 불안, 허망함이 인간 존재가 겪는 근본적 고통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으며 그 파도를 거슬러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괴로움이고 미운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괴로움이다. 요컨대 집착이 있는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원하고 영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인정하고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를 억지로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초록을 만끽하며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겨울에는 눈 속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상함을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며 이별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흐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괴로움이 단지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무상함과 괴로움의 본질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살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끊임없이 변하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산막, 중음신의 세계, 죽음과 탄생 사이,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는 중음신이라는 특별한 존재 상태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기간을 49일로 설명하며 이 시기의 마음가짐이 다음 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산막에서는 죽음과 탄생 사이의 경계, 중음신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중음이라고 하며 즉 죽음과 다음 삶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이를 바르도라 부르며 이 시기가 무려 49일간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중음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생전에 지녔던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이라는 껍질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 몸을 벗어난 영혼은 훨씬 민감하고 자유롭게 떠다니게 되지요. 그만큼 두려움과 집착, 분노와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며 영혼을 괴롭힙니다. 중음의 시작, 죽음 직후의 첫 3일.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의식은 곧장 중음에 들어갑니다. 처음 3일 동안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족의 곁을 서성이며 살아있을 때처럼 집에 머물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망자가 옆에 서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때 영혼은 생전에 익숙했던 목소리나 불경, 연부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불교에서 장례식 때 스님들이 경을 독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영혼에게 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새로운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지요. 무의식의 거울, 업의 환영과 마주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중음신은 생전에 쌓은 업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빛으로 가득한 길을 마주하고 두려움 없는 평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괴이한 환영과 어두운 그림자를 만나 공포에 사로잡히지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영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생전에 품었던 두려움, 욕망, 미움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악몽에 갇히듯 중음신도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49일의 여정, 어디로 향할 것인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음 기간을 49일로 설명합니다. 첫 7일마다 한 번씩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영혼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의식을 맑게 유지한다면 더 나은 세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집착과 두려움에 휘둘린다면 지옥이나 축생과 같은 고통의 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49제를 지내며 연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즉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연결되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음의 비유, 바다 위를 떠도는 배. 중음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한다면 광활한 바다 위를 작은 배 한 척이 떠도는 모습과 같습니다. 육지는 이미 떠나왔지만 새로운 땅에 닿지 못한 상태. 파도와 폭풍이 언제 몰아칠지 알 수 없고 길을 잃으면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 안에서 침착하게 별빛을 바라보고 나침반을 의지하며 방향을 찾는다면 언젠가는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빛과 나침반이란 곳 마음 챙김과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죽은 뒤에도 의식은 여전히 작동하기에 평소에 익혀둔 수행과 마음가짐이 중음의 폭풍 속에서도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중음에서의 해탈 가능성. 놀라운 점은 불교에서는 중음 기간에도 깨달음과 해탈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영혼은 몸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롭고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즉시 현실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 자기 마음의 본성을 똑바로 알아차린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할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수행을 익히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중음의 폭풍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음의 메시지, 지금을 살아라. 결국 중음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음 이후의 길은 결국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다. 선한 마음, 자비로운 행위, 맑은 정신은 죽음 뒤에도 그대로 이어져 우리를 인도합니다. 반대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중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산다면 그 길은 이미 밝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사막, 업의 실체와 윤회의 법칙. 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 배경에는 업과 윤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로, 악한 업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인과 흐름. 사막에서는 업의 실체와 윤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주제가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담긴 의도 그리고 그 의도가 남긴 결과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의업이라 부르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의도가 모든 행위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업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선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순간의 욕심, 알면서도 외면한 자비심 등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흔적으로 쌓이고 결국에는 삶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봄에 뿌려져 여름에 싹을 틔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업도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 때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지 못할 뿐 그 인연은 반드시 이어져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오히려 잘 사는 것일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의 행위는 미래의 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고. 눈앞에 한 시절만 보고 단정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업은 단지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문, 사회, 심지어 나라 전체에도 업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탐욕과 분노, 무지에 물들면 결국 그 사회는 전쟁과 재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나눔,
올바른 법이 살아있는 사회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개인의 업이 삶을 윤회하게 하듯 사회의 업도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과 윤회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불교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문이고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업이 다음 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으면 악이 축생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업은 단지 벌이나 상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왔는지가 죽음 이후의 길을 스스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옮겨 켜는 것과 같다고. 첫 번째 촛불이 꺼지더라도 그 불꽃은 두 번째 촛불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업의 힘이 끊기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입니다. 업에 의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일종의 학교에 비유합니다. 고통과 행복,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수업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업의 법칙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냉혹한 이유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고 자비로운 이유는 누구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길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을 서서히 녹일 수 있고 반대로 악업을 쌓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선업마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은 단순히 선업을 쌓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이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제오막,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 죽음과 윤회의 법칙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막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 지혜와 자비의 길을 탐구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안락을 넘어 타인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바꾸려 애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바꿀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늘 왜 나만 힘든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라는 비교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와 타인을 나누는 그 순간 이미 마음에 분열이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연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인 미소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 작은 선행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느끼는 깊은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화를 내며 소리치는 사람을 보면 보통은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렇게 분노할까? 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고 이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면 나 또한 편안해집니다. 또한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었지만 그것을 삶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지혜란 삶의 순간순간에 맞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쓰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은 즉시 대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그 순간 화가 사라지고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집착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길,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목표를 세우는 것도 결국 중도의 길 위에서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방임은 무의미를 낳습니다. 그 사이의 균형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속도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앞서야 한다는 불안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가는 길은 내 자리에서 의미가 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비교의 전쟁터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됩니다. 자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친구의 힘듦을 들어주는 것, 낯선 이에게 작은 배려를 베푸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자비가 모여 세상을 지탱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연등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을 밝히듯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은 끝없이 이어져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이 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움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삶은 비로소 균형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이것이 지혜로운가, 이것이 자비로운가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찰이 모여 우리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밖에 있지 않다. 등불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스스로 그 빛을 밝히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육막, 삶과 죽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의미. 결국 불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육막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현재라는 순간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정리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단순히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길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느냐는 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발버둥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쌓아온 선업을 바탕으로 담담히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되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재산, 명예, 권력은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은 업은 반드시 따라와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과 행동, 지금 내가 품는 마음이 곧 내 다음 생의 초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진실하게 바라보는 길입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두렵게 살아가고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행동 하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수행이자 삶을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곧 내 내일의 모습이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죽음은 삶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내일의 길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삶과 죽음의 진리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